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참된 지혜가 필요한 시대, 참된 지혜가 필요한 시대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설교 전에 잠깐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학대학원 교수에게 질문한 내용인데 한 40초 정도 되는 겁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A baby that is delivered alive has value? Yes. Do you think that a baby that is not yet born has value? I believe that a person with a capacity for pregnancy has value. They have intelligence, they have agency, they No, have I'm talking about the dignity. baby. And I'm talking about the person with the capacity for And you're pregnancy. not answering the question. I'm asking. I'm answering a more interesting question to You me. think that the baby that is not yet born, let's say the day before the mother delivers, do you think that baby has value? I think that the person with the capacity for pregnancy has value, and they should have the ability to control what happens to their lives. Well, I just note you refuse to answer the question. You may. And do you think a baby that is delivered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낙태를 옹호하는 교수님에게 살아서 태어난 아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거긴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여자 교수님이 네라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저는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성이 있고 주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그 대답을 피합니다. 그 국회의원이 다그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생존권, 그래서 아기, 태어나지 않은 아기, 예를 들어서 그 산모가 출산하기 하루 전에 아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시 재물었습니다. 태어나기 하루 전 아기, 엄마 뱃속에 아기가 가치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기지요. 아기예요. 아기가 아니에요. 네, 뭐 사실 그거는 뭐 지나가던 강아지도 아기가 살 가치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똑똑한 교수님은 답을 못 합니다. 저는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산모가 낙태를 원한다면 그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논리입니까?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만약에 산모 중에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출산 하루 전에 아 내가 낙태를 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여러분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가 안 죽겠죠. 그러면 28일 동안 죽도록 방치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애 살리면 그게 오히려 위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법안이 지금 통과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낙태를 옹호하는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낙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를 옹호하려다가 일반화시켜서 그걸 법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하루 전에 아기는 태아이니까 죽여도 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법이군요. 그런 법은 좀 다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본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태어날 아기의 생존권은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그 여성의 그 권리, 여성의 그 인권, 그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의 생존권은 애써 눈을 감아버리는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세상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도 몰라서 앉아 계실 텐데 저까지 질문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답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칼빈주의 사상을 기초로 합니다.
칼빈주의 사상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을 근간으로 개혁주의가 시작되었고 특히 우리 장로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이게 고전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세우는 데 교과서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강요 30제라고 해서 다룬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기독교 강요 1권 1장 처음 장에서 벌써 그 지금 던진 질문에 그런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참된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영상의 교수님, 버클리 법학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세계 최고의 법학 교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석학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최고의 석학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분이 참된 지혜를 가진 분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분이시죠.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런 최고의 석학을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보배론 성도님들, 우리 이런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세상 가방끈이 길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보다도 버클리 대학 교수보다도 더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참된 지혜가 필요한 시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의 근본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지식이 조화롭게 있을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의 싸움은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 인간은 영장류로 진화한 생명체로 보는 그런 세계관, 그런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있죠. 또 한 가지, 또 한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보는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이 두 세계관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되었다고 믿는 창조 세계관을 가졌다면 당연히 지혜의 근본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인간을 아는 지식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알 수 있지, 인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진 것을 제대로 알려면 그 만든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컵, 이런 단순한 존재야 뭐 만든 존재를 몰라도 되겠지만 뭐 물컵인지 다 알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강 있잖아요. 오강은 벌써 몇십 년 동안 이제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강 중에는 아주 그 도자기처럼 만든 아주 예쁘게 장식한 그런 오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오강을 만든 사람이 오강으로 만들진 몰라갖고, 야, 이거 도자기다, 이거 값어치 있겠다, 막 이런 사람도 생겨납니다. 몇십 년만 지나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아마 한 1000년쯤 지나고 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제일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 조금 전 그 낙태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같이 정말 복잡한 일에 대해서는 도대체 인간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만드신 분을 알면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냐며 여쭐 수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인간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버클리 대학 교수가 아니라 더 유식한 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는 참된 지혜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서양 문명은 두 단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문명은 선진국이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발전하고 번영했습니다. 한마디로 서양 문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알았을 때에는 인류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문명을 이룩하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기독교 가치를 가진 나라들이 오늘날 선진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독일은 아직도 기독교 국가이고 영국은 성공회가 국가 교회로 자리 잡았고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나라들이 인류 문명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 보셨던 영상처럼 어쩌다가 저런 나라가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미국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나,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그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나라가 되어버렸는가, 우리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나라인데 어떻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그렇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졌을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13살짜리, 13살이 아니 더 어린 아이도 나라에서 돈을 줘서 그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여러분 되어 버렸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인간을 아는 지식만 너무너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춰버렸습니다.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교회들이 먼저 동성애를 인정한 후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을 왜곡한 후에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 어리석은 지혜, 정말 참된 지혜를 갖지 못하고 세상은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공산주의 국가는 동성애 문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은 참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동성애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체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제일 먼저 통과시킬 그런 그 나라가 그런 공산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지나칠 정도로 인정하다 보니까 그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제정되면 자기들의 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억압할 것입니다. 그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인간의 인권 이런 거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공산주의 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사실 명함 내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인본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만 정말 너무 많이 한 것입니다. 한 명의 동성애자가 사회적 차별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막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던 그런 사례만 너무 많이 연구한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성폭행을 당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는데 법이 낙태를 못하게 해서 고통받았던 그런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불구로 태어날 아기인 것을 아는데 심지어 산모가 출산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낙태를 금하는 법 때문에 고통하는 어느 여인에 대한 연구를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태어나기 하루 전 아기, 당연히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 아기, 그런 아기를 아직도 태아라고 부르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애써 눈을 감아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말을 못하니까요. 그러나 엄마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여인에 대한 지식만 커지니까 이렇게 세상이 지금 정신을 잃고 정말 세상 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균형 있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십계명을 읽게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죄구나, 그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얻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바른 삶,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강의 1권 1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하늘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빈궁한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복들의 무한함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지혜, 건전한 더 풍성한 의, 그 의의 순결함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길을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애써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들이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인간을 아는 지식에 몰두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진리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고 인간의 행복, 인간의 권익, 인간을 위한 모든 것에 천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의 신이라고, 공부의 신, 다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된 지혜를 가지려면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려면 인간 지식만 가지고 인간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함께 가질 때 균형 잡힌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불의함, 악함, 거짓됨, 부정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언제나 인간은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자신이 의롭고 올바르며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있습니다. 올바르다고 여깁니다. 태어나기 하루 전에 아기라도 태아이니까 산모를 위해서는 죽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엄마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의 어머니상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 1, 부모 2라고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성간에 결혼한 사람들이 상처를 안 입는다는 것입니다. 동성간에 결혼한 사람 사이에서 입양되어 자라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도 다시 정의하겠다고 말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엄마 1, 엄마 2가 가정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빠 1, 아빠 2가 가정이다. 또는 부모 1, 부모 2. 그러다부터 이제는 부모들이 그게 가정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곡된 세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가정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성경은 한 가정 안의 구성원으로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말씀합니다. 남편은 정절로, 아내는 순결로 가정을 세우고 지켜나가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빠와 엄마가 되어서 그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 그런 판단 기준, 여러분 누가 표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닫혀인 그런 세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이 되면,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인간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표준이 되어야지 우리는 참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셔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러분 여자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표준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다고 여기게 됩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죠.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혜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가해서 칼빈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부패한 인간을 기준점으로 두게 되면, 조금만 덜 악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장 순결한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예예요. 검은 물체, 이 검은 것만, 이 새까만 것만 계속 이렇게 이건 본 사람은 하얀 얼룩이 졌거나 여러분 거무스레한 반점이 생긴 것만 보아도 그것을 완전히 흰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걸 보면 여러분 흰 종입니까 아닙니까? 흰 종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새까만 글자들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다 보면, 까만 것만 보다 보면, 여러분 이 까만 것만 보다 보면 이건 하얗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죠. 판단 기준을 지적한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인간을 기준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요즘 게이, 레즈비언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인간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게이들이 더 착한 심성을 가졌어. 사실 게이들 그 만나본 분들은 정말 착해요, 그분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이 레즈비언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어. 여러분, 그것도 일부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인간이니까 착시 현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큰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적어도 돌이키려고 애써야 되는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모릅니다. 애써 모른 채 하려고 합니다. 죄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이제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법으로 정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동성애를 반드시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쳐서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새롭게 진화되는 거라는 겁니다. 발전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랍니다. 스스로 도취되어서 서로를 칭찬하면서 자기의 무지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위험 앞에 선 인간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고꾸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것처럼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압도되어서 죽은 것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자신을 바르게 보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던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우둔함과 무능과 부패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니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참된 지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정말 바르게 진단해야 합니다. 진단할 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살아야 될 그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근으로 실제로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영적 전투 속에서 아이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죽어가고 그 지옥으로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통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는 성소수자가 2.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는 게이가 많다고 들었었는데 그래도 2.3%였었답니다. 100명 중에 2명에서 많으면 3명 정도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X세대를 불렸던 건 40대에서 50대 4.5% 정도였답니다. 그러면 4명에서 한 5명 정도 100명 중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 그 Z세대 18세에서부터 26세 아이들은 22.3%가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23명이 성소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여러분 그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최고의 명문 대학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그 세 개 대학을 말할 때 그 프린스턴, 여러분 한때는 구 프린스턴 신학교라 그래서 정통 신학교로 시작된 그 대학, 여러분 그 대학에 들어가면 뭐 얼마나 우리 자녀들 그 대학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보다 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만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근데 그 학교가 인간을 아는 지식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그 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의 35%가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5명이 성소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 보내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도 여러분 안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잘못 보내면 아이가 여러분 그 3분의 1, 세 자녀를 다 보내면 그 중에 하나는 성소수자가 그냥 되는 겁니다. 세뇌되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수입니까? 여러분 100명 중에 35명이 소수입니까?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소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동성애자가 앞으로 50% 적어도 절반이 넘어야지 그들이 직성이 풀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절반 넘는 사람이 성소수자가 되어야지 그들은 기뻐할까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게 정상인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라고 막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 중에도 분명히 그 기독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살펴봅시다. 1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지라고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정답을 성경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본문의 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구조적인 죄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법처럼 그 어떤 그 구조적인 죄악, 그 법의 틀이 이상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시스템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다른 곳 북쪽 안에다가 그렇게 제사 지낼 곳을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절기도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다른 날짜에 자기들 멋대로 그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죄악 속에서 여러분, 좋아질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정치적 불안을 얻게 되고 우상숭배, 성적 타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열왕기서 역대기를 보면은 그래도 유다 지파는 그래도 이렇게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계속 망합니다. 계속 악해지고 계속 타락하고 더 타락하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만 그들에게는 이미 진노가 임하였던 전만이 차이라면 차이겠죠. 여러분,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죄악 속에 있었으나 인간을 아는 지식에만 천착되어 있었으니 죄를 죄인 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죄악 속에 있으면 더 깊은 죄악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3대 죄악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럼 바로 3절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또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벽빛이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처럼, 아무리 가물었다가도 때가 되면 늦은 비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되 지식적인 그 뇌의 만족감을 얻기 위한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죠.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져야죠. 우리가 변해야지. 하나님이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거짓된 하나님만을 알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반문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를 만드셨고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어떻게 드셨는지,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시다가 그가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진노의 칼을 거두시고는 그 칼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죠. 성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불편한 명령을 하시더라도 복종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갑시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오래전에 수요예배 때 그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크로스의 성경 연구도 했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했었고,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더 할 것입니다. 더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기독교 강요이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을 더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점점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신줄을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를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가질 때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균형 있게 가지는 지혜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행하면서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함께 균형 있는 지혜, 참 지혜를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을 아는 지식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인간에 관한 지식을 연구하다가 이제는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닮게 만들겠다고 아주 야단 법석입니다. 여러분, 소위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인간이 만든 지능, 그 인간을 닮은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답하고 인간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흉내내는 로봇도 나오고 있고 인간의 운전을 흉내내는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 그런 운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인간이 가치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에 대해서도 젠더라는 것이 사회적 성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남성, 여성,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인류로 발전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화론에 입각해서 진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젠더,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얼마나 멋지게 들립니까? 심지어 한 인격 안에 다양한 젠더들이 남성, 여성, 중성, 트랜스젠더 등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 신인류라도 된 양 그런 시대를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정신병원에 그냥 넣어서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래야 될 그 사람을 이제는 신인류라고 떠받들면서 그런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히라고 쉬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데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데이, 그들이라고. 왜냐하면 다양한 것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데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신인류를 만들겠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으려는 분들이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재무장될 때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가져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창조주에게 왜곡된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자원합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힘써 알아가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합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지혜, 왜곡된 지혜, 오염된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가 필요한 시대, 이 제목처럼 참된 지혜를 소유하여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표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진리를 표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